빌립보서 6번째 말씀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 진짜 친한 친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절친? 네, 절친. 뭐 예전에 이제 절친, 베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좀 예전 사람. 요즘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찐친, 찐친 이렇게 부르면 이제 좀 요즘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청년 이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디 가서 이제 베프 이러면 안 되시고요. 찐친, 찐친이에요. 여러분 찐친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찐친일까요? 누군가 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정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찐친과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찐친 중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동역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었던 바나바도 있었고요,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실라요도 있었고요, 의사였던 누가도 있었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있었고, 또 좋은 영적인 후계자였던 아볼로, 가슴으로 용서하고 사랑했던 마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매력 있는, 사랑스러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이 이름에 정말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에바브로 디도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빌립보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딱 두 번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과 4장, 아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4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 4장 18절에서는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그의 상황이 어때요? 로마의 감옥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적인 아버지였던 바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하면 여러분, 맑은생활정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뭐라도 하겠죠. 뭐 편지를 쓰든 뭐 사식을 넣어두든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 테니까. 이 빌립보 공동체는요, 사실 더 마음이 뜨거운 공동체예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십시일반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특별 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가져다가 누가 전달해 주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거리가 1200km입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 한 달의 시간이 걸리는 그 동안에 수많은 도둑과 수많은 위협들이 끊임없이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 뭘 가져가요? 헌금을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걸 누가 전달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역할을 맡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별한 헌금을 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로 향했고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차디찬 그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그 준 선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친구랑 선교단체로부터 소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소포를 뜯어보니까 초코파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과자도 있고 책도 있고 편지 한 통도 있고 그 안에는 돈 2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사실 책 빼고는 PX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포를 여는 순간에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사랑은 사실은 이런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그리고 잘 수행했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2명의 사람에게 추천서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19절부터 14절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추천서를 쓰고 있고요,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천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람의 추천서가 다소 차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를 소개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빌립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이잖아요. 성도예요, 성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고 칩시다.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서 1년 지난 후에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또 다른 선교사님 한 명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도 동일하게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른 사역자에 대해서는 추천서를 길게 써주는 게 맞아요. 왜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어떻습니까? 추천서를 써줘야 제가 맑은새 광천교회 청년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회 출신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서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추천서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굳이 그냥 오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할 특별한 상황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에요. 아니요, 병들었다라는 소식 정도가 아니에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그가 로마로 가는 길에 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사역하는 중간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하나, 그가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의 그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근심한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정말 그 차디찬 감옥에서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멀리까지 왔던 에바브로디도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위를 위해서 섬기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의 영혼을,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달되었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다더라. 그가 지금 며칠 안 남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더라. 온갖 소문이 빌립보 교회에 들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입에서 입으로 몇 마디가 전달되고 또 전달됐는데 이야기가 와전될 때가 정말 많아요. 이런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대. 다른 사람의 심한 병에 걸렸대. 이제 그가 살 날이 며칠 남지 않았대.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었대. 어쩌면 그 소문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천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그가 아파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우호적인 부류예요. 그를 걱정하고 그를 염려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비판적인 사람들. 에바브로디도를 믿고 보냈는데 그가 왜 아파서 골골대지? 그가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사역을 돕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에바브로디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굉장히 편만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인가?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하다가 죄를 지었나?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를 잘못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와 생각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굳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추천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25절과 28절에 거듭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빨리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노라. 왜요? 너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행히 이 추천서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동봉돼서 전해지게 돼요. 심지어 이 편지를 지금 누가 가지고 갑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직접 이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록해요? 27절에 하나님이 지금 바울은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치료자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아프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문제를, 내 질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이 추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25절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면서 5가지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사자, 돕는 자. 여러분, 이 5가지의 명사가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돕는 사람이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마도 그는 병에 걸리기 전까지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수도 없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의 필요들을 분명히 채워줬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전도의 큰 사역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바울을 섬기는 일에 매진해요.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일까요? 바울의 시기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요?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예요? BC 62에서 63년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로마 가운데에 지금 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돕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아니요, 위험한 일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불구덩이로 뻔히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정확히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 속에는 그가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얼마나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영적인 섬김으로 여러분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은 영웅주의가 강력한 어필을 받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고 히어로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성경에서도 그래도 바울, 여호수아, 모세 이런 리더십들이 좋아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은 사실 다 그런 잠재력이 마음이 다 있어요. 저라고 없을까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결심하고 나서 고등학교 때쯤 정말 소박한 꿈 하나가 생겼어요. 나는 나중에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보다 그냥 조금 큰 교회,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성도들이 그냥 100명 정도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정말 소박한 꿈이었어요. 저는 진짜 겸손해요. 제가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대학 가기 전까지 서울에 2번밖에 올라온 적이 없어요. 서울을 잘 몰라요. 근데 시골에 있어도요,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가 다 들려요. 그러니까 어린 저도 아는 거예요. 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울에서 엄청 크다더라, 엄청 부흥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 제가 대학교에 와서 1학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어요. 여의도에.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나는 그것보다 조금 큰 교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사이즈인지. 제가 가서 보고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지 않겠다. 확실히 들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지 않겠다. 강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제 안에 있는 마음은 인간적인 욕심이고 욕망인 거예요.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해요. 여러분,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 사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많은 사람이 따라가려 하는 리더십의 모델이 있어요.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에요. 과거에 생각할 때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위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리더들이 이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했어요. 그러나 현대는 어떤 리더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리더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가장 낮아짐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어요. 에바브로 디도 또한 철저하게 그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탁월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돕고 다른 사람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것. 결국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생기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이 교회와 각자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이 정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그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2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돌아가기를 사모해요. 근데 단순히 지금 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 공동체, 내 동역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명확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죽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뭐예요? 나 때문에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걱정할까 봐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죽기 일부 직전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말 염려하며 근심하며 마음 가운데 품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속에 온통 교회 또 교회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껴지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 누구도 홀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홍보하는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어요. 종종 현수막에도 걸려 있고요, 광화문 그 교보문고 앞에 있는 돌 비석에도 새겨져 있어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문고를 지나가면서 이 문구를 볼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고 고개가 저어져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사람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책이 만들어지고 결국은 막 그 만들어진 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돼요. 결국은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바꾸면 이럴 것 같아요.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냥 어떤 공동체도 하루아침에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공동체는 없어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5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쌓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그 성숙한 공동체가 결국은 이 안에 몰려오는 수많은 청년들을, 수많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공동체와 멀리 있는 사람은 신앙이 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동체를 가까이 해요.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동체를 섬겨요. 여러분,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부를 몇 년 다니셨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맑은생 광천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집이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해요. 이것이 신앙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사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27절과 30절에 두 번이나 죽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명확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30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위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에게 충성된 자입니까? 바울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가 바울을 열심히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그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일을 어떤 자세로 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일을 돌보지 않고. 이 30절의 말씀이 대조되는 표현이 21절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너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의 일을 구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나에게 필요가 있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30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볼레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다, 모든 것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위험한 거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을 걸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에 정말 이런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휴학도 하고 취업도 미루고 때로는 직장까지 멈추기도 하고. 저도 선교단체 섬기면서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학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선배들도 그랬고요, 제 동기들도 그랬고, 제 후배들도 그랬어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공동체의 문화이고 헌신이에요. 1년, 2년 청년회 때의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맑은 생광적교회 청년부도 그랬어요. 태국에 있는 푸른 초장 가운데에 청년부 지체들이 1년마다 정말 무수한 청년들이 가서 그 태국에 있는 푸른 초장에 단기 선교사로 섬기고 왔어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 대학부는 청년 4명이 공동체를 섬기겠다고 휴학하고 취업을 미루고 공동체 간사로 섬겼어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그들은 더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광야와 같은 시간이고,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에게는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거 모르고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에바브로디도 안에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당연한 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의 생명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절대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걸어갔던 그 길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삶, 그 길을 위해서 그 분명한 목표와 그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29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사역했던 에바브로디도를 기쁨 가운데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사도 바울이 29절에 말하고 있는 이것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섬김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시 여길 때가 있어요. 혹은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주어진 일이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청년부의 어떤 섬김을 맡아서 수고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누군가 그 섬김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역을 기꺼이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쁘게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동일해요. 섬김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은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 어때야 됩니까? 감사히 여겨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런 귀한 사람들의 그 섬김과 수고 가운데에 정말 고맙다고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랑과 그 인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살기를 원해요. 섬기는 사람으로,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